제가 가진 성경 727페이지인데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저자 가운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 가운데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분 책 제목만 딱 들어봐도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성도라고 한다면 필립 얀시와 같은 질문들을 다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기도하면 달라지긴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가진 채 기도를 멈추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세요? 기도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또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영적인 훈련, 경건 훈련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오른쪽도 왼쪽도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중간쯤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도전받고 경건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십니까? 기도하면 참으로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나라가 열방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무너진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세워주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믿음에 작동하게끔 고백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 할 때에 아까 제가 세 단계의 사람으로서 분류가 되는 것일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삶과 교회와 나라를 분명히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는 오늘 지난주 말씀과 오늘 찬양과 같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떤 한 사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 한 사람,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생명같이 여기는 한 교회, 하나님은 그 성도와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다시 세우실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셔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사람인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 한 사람의 기도가 회복되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 가장 은혜롭고 가장 우리가 닮아가야 될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기도겠지요. 아브라함의 기도겠지요. 또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했던 에스라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첫 주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감동적인 기도 중에 하나, 기도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한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다. 다시 세우시는 한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무너진 성벽에 대한 예루살렘 성이 소화되었던 것, 포로로 귀환했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딱 드러나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왜요?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금식이 뭐냐? 금식은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하기 위한 경건 훈련이다라고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소화되고 피폐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역시도 왜 금식하는 것이죠? 떼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집중하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장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확신찬 기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하실까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들을 향해서 다른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으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또한 내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수많은 봉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집니다. 심지어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가득 차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송구스럽지만 아무리 많이 간절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기도하는 경우에 여러분 어떤 시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갈 때가 있죠. 병원에 검진을 받기 위해서 갈 때도 있지만 검진을 받고 병명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가죠. 또 수술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수술 받을 때에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가망이 없어 라고 수술 받는 분은 없습니다. 밝혀주셨고 수술하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치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회복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장담하고 굳게 믿고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5절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분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타국에 있으면서도,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말씀을 지키고 읽었던 그 말씀, 율법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1장 말씀, 주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약속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이켜 등을 돌리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다른 신들을 따르는 자, 내가 오늘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죄가 곧 사망이다. 이 죄를 위하여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로남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희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러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독생자 예수를 피 흘리게 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인 관계는, 그 주도권은 우리의 열심이나 어떠함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주도권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에게 복이 떨어질 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보다는 세상에 깊이 빠져 있으신가요? 만약 말입니다,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공로와 경험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더 앞세우고 계십니까? 만약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삶으로 일궈나십니까?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아신다면, 만약 그러한 길을 주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구하여달라고, 긍휼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니어 어른들이, 실버 세대와 믿음의 세대들이 행복함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확신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고 확신찬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상궁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땅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땅, 여러분 영화와 애니메이션과 영화, 고대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다 신들이 많아요. 페르시아는 당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던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야말로 제국의 수호자요, 세상을 지배하는 신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요즘 우리가 영화에서나 애니메이션에서나 자주 보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달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물의 신, 공기의 신, 하늘의 신, 번영과 부유의 신, 별들의 신, 지하 세계의 신, 부와 경제의 신, 승리와 전쟁의 신, 수많은 신들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들이 여러분 동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느헤미야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수많은 신들 중에 나의 문제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분,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시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다른 어떤 신들도 아니고 권력과 재력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가 엉클어져 있는 이 관계의 문제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겪고 있는 문제의 크기를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지 못할 삶의 문제는 없음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대시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이 나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시 세우신 한 사람은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공동체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공동체가 슬프면 나도 울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힘을 내려고 즐거워할 때 인상 찌푸리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드러나고 힘이 들 때 상관없는 일을 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내용 중에 여러분 개인 기도와 가정의 기도만 있는지, 아니면 그 기도 가운데서도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에 대한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도 함께 아픕니다. 내 아이가 웃으면 나도 절로 웃음이 나고 기쁜 것이죠. 부모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또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알면 자연히 우리도 힘든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 그렇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다치면 온몸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 작은 것 같지만 아플 때 어떻게 열이 나야 됩니다. 찌릿찌릿해야 됩니다. 만약 열도 나지 않고 찌릿찌릿하지 않으면 이 손가락과 이 신경 사이에 뭔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다쳤는데 다른 몸들이 모른 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아프다고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이 공동체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나의 문제인 줄 알고 기도할 때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나의 문제를 다시 세우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마킹을 해놨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까? 여기에서 6절에 보시면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은 느헤미야를 가리킵니다. 종이 느헤미야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과 동일시하며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소화되었던 것은 수백 년 동안 걸쳐서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로 응답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하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면 처음에는 막 마음이 아팠다가 나중에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문제를 볼 때마다 TV를 끄고 싶어요. 위정자들 모습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위정자들만 탓만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내 탓이요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정작 회개하면서 기도까지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지체의식, 곧 공동체의식,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알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이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살지 않았노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거룩한 창문으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가정도 방문을 하고 많은 곳들도 이제 방문을 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가정에 방문해 보거나 또 부모와 자녀 간들의 모습을 딱 보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화목함을 이루고 있는지 딱 보입니다. 제가 용한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얼굴은 웃고 있는데 아니구나. 자녀들하고 막 행복하게 대화하는 것 같은데 자녀의 이 미소가 음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막 밝게 행복한 가정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나 보면 특징이 뭐냐면 다 니 때문이다.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탓들 때문에 어떻게 조마조마 지적받을까 봐 조마조마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목한 가정 보면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숙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아빠 엄마.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제가 여러분 또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와 아무리 저한테 잘해줘도 딱 보입니다. 용한 목사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 나의 문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하여 첫 번째로 권하노니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실제로 요즘 여러분께서 TV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시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납니다. TV를 볼 수가 없어요. 관심을 끄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나라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단지 전쟁이 일어나야 백성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평안함이 없으면 불안과 힘듦을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남 탓하고 나라 전체가 자기 밥그릇만 찾으니까 그런 사상들이 우리들에게도 이끌어져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것은 없고 남 탓하고 자기 밥그릇만 찾으려고 헤매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없으면, 이 나라가 불안하면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교회가 불행하고 교회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 영적으로 불행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이유가 바로 나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모두 나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지체이며 공동체임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 제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래서 교회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알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우고 있으니까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런 판단을, 그런 비판을 이제 멈추시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여러분 TV를 보다가 우리 사회에 무너진 뉴스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 여기고 화를 나고 지적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듯한 이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사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합니다. 그와 같은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세 번째로는요, 다시 세우는 한 사람의 기도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고 끝났다 손 딱 터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50점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서 기도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모든 일이 아멘 아멘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가득해서 충만하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기도만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형편과 자리에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화목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인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저놈의 자식이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예,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나는 안 변합니다.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 앞에서 누구겠어요? 왕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내가 지금 술관원이 되어 있으니 이때 이 자리에서 왕을 통해서 왕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자신을 사용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그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왕이 변해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왕 앞에서 술관원으로 있는데 저 왕을 통해서 내가 할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들과 함께 선교와 관련된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성교와 같은 집회이니까 마지막 때마다 또 집회 때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냐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헌신들과 도전의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많았죠. 그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가라 주님과 온 세상 제가 트로트 하는 거 아닙니다. 표정이 지금 가라 주님과 온 세상 향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두 청년이 막 장난치는데 가라 주님 가는데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너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그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빠지는 오류 아닐까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열정적으로 진실하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도하는데 사용해 주시기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혹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변하면 됩니다. 저 사람만 변하면 돼요. 저 환경만 열리면 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도한 대로 헌신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겠는데 순종하려니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까지만 하는 것, 그것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책임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지부해야 될 직위와 환경 변화와 계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과 관계된 사람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 저부터가, 우리 당회원부터가, 우리 직분자들부터가, 우리 은퇴 장로님들과 은퇴 권사님들부터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편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의 겸손함을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풍성히 일어난다고 한다면, 각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편하고 내가 이 가정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책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설교와 이렇게 매칭되면서 제 마음에 오래 남았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흥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로 수많은 죄인들을 거꾸로 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회심하는 축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와 양심을 따라 가르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1년에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후원할 것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지체들과 함께 발이 부르터도 전도하러 다녀서 단 한 사람의 결신자조차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서럽도록 하늘이 푸르른 날에 부흥의 소낙비를 주시도록, 부흥이 없는 날에도,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부흥이 없는 날에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에 책임을 지는 한 사람의 고백처럼 들려온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의 환경과 형편을 바꿔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역사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가정이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진 아내로, 내가 믿음을 가진 남편으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녀로, 내가 믿음을 가진 부모로, 우리 가정이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오늘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대마다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비참하게 실패할 것이다. 성공한다 해도 매우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매우 비참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든 문제의 중심을 두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출발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 사람인 우리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공동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줄 알고 주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만 하고 손 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셔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실제로 한 사람의 기도는 외롭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 자신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외롭고 지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겠죠. 나라는 두말할 것이 없겠죠. 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51년 동안 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1절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 믿음의 동력자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이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주께서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확신된 고백을 하실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문제, 내가 있는 이 교회와 직장 가운데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내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읽어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보다 강함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은혜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일을 주님의 나가게 해주실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어주시고 공동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행동적으로 기도를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에 대한 마음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각 직장에, 이 나라에, 특별히 영신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려고 역사하실 때에 준비하신 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눈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원함나니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기도하시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기도하는 종들이 있음을 알고, 교회가 있음을 알고, 작은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 나가실 때에 다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이제 가시지요? 가실 때에도 그곳에서도 한 사람의 기도자로 서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또 돌아오실 때로 이렇게 또 뵙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한 사람의 기도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일, 역사하실 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로 다짐하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